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3일 기도회, 수요 기도회가 오전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보는 잠언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라는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 원하는데요. 7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다른 성경에는 으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모의 간절한 당부로 시작을 하죠. 내 아들들아. 잠언 기자는 마치 자녀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처럼 반복해서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말씀을 후반부에 하고 있는데, 듣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사실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주의 깊게 들어서 교훈을 얻고 또 그 말씀을 지키는 그런 지혜의 삶이 가장 귀한 삶이고, 그것이 마치 보물을 얻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하는데요. 1,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네요. 주의하라. 정작 듣지만 말씀대로 주의하지 않으면 지혜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시대가 지금 말씀의 홍수의 시대라고 하지요. 또 물론 말씀만이 아니라 정보도 잘못된 정보도 부분적인 정보도 요즘에는 너무나 넘치는 시대고, AI 시대고, 영상 유튜브 온라인으로 온 모든 것을 지구 반대편의 것들도 원하면 다 얻을 수 있는 시대이죠. 말씀도 그래요. 수많은 주석들이 나와 있고 너무나 많이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 정말 큰 문제는 이걸 나에게 적용까지 할 수 있는가겠죠. 말씀은 들어요, 보아요. 그러나 이게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보면 듣기도 거북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쓴소리가 들려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한 자신의 인생의 삶의 답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 정말 주의하면서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2절에도 그럽니다. 함께 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의 법이죠. 세상의 조언은 술수와 꾀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지만 하나님은 오직 선한 도리로 공의와 정의를, 또 우리에게 정말 살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시죠. 그래서 때로는 불편하고 쓰게 들릴 때가 있어요. 내 삶이 잘못된 거 고칠 때 특별히 그럽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에게는 생명과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해서 이 말씀을 신뢰하고 떠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에는 이어서 전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잠언 4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그러면서 계속 지켜 가르쳐,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쳐 이르기를 4절에 말하는데요. 자녀에게 가르치는 지혜는 자신이 부모에게서 배운 신앙의 전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가정과 교회 신앙의 교육이 많이 약화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무너졌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교회 이렇게 조사하시고 주일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의 말씀을 보면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90%라고 합니다. 한국교회. 참 안타깝습니다. 왜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청년이 되면 떠나가고 장년이 된다고 해서도 그런 건 아니지만 교육받기를 꺼려하는, 교회 학교가 말하죠. 주일학교가 교회 학교죠. 그게 없는 경우, 교육이 약화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세상 아이들과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부모와 교사, 신앙의 선배들에게 받는 교훈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한국교회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다라고 수년 전부터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의 신앙의 전통이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느꼈던 것은 이제 부모에게 전달하면 부모가 가정에서 신앙의 교육을 했던 것입니다. 자녀가 한 명, 두 명이면 그래도 할 만했는데 서너 명이 되면은 이 예배들을 계속 주일날 그 부서마다 드려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교사의 역할이 정말 중요했었구나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던 때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연계해서 신앙의 교육이, 그러니까 신앙의 전통이 계승되고 또 삶으로 본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크게 얻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와 부모의 훈계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따르는 것이 지혜의 길이다라는 것은 말씀에도 있지만 우리도 체험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힘을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5절부터의 말씀, 지혜를 얻으면 명철을 얻으라. 우리가 이 제목으로 삼은 내용인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러면서 그라고 말하면서 9절까지 계속해서 조금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처세술, 관계 인간에서 필요한 그런 처세술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지혜를 얻으라라고 말하는데 이 지혜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히 때로는 구하고 노력하고 내가 모든 것을 내어줄지라도 붙들어야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인 이 지혜서인 잠언서를 시작하면서 읽어드렸던 말씀이 야고보서 1장 5절인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는 하나님의 성품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것으로도 보았고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적인 것에는 힘을 기울이고 우리를 시간도 들이고 이 세상적인 것 얻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물질도 쏟아냅니다. 그런데 정녕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주시는 이 귀하게 보물로 여겨지는 이 지혜 얻는 일에는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때로는 소홀히 하지 않는 모습들이 내게 있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또 이 열심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절대로 오늘은 또 그냥 하나님은 거저 주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다고 하시지만 그러나 기도할 때입니다. 간절히 우리가 구할 때 주신다는 것을 그래서 힘써 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지혜는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읽은 4장 이제 8절에서 9절에 마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높이라 의인화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직접적인 말씀은 말씀드리는 건 없지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를 소중히 여겨라. 그것이 너를 높일 것이다. 지혜를 가슴에 품어라. 그것이 너를 존귀하게 할 것이다. 지혜를 이제 현대인의 성경은 지혜를 찬양하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지혜가 너를 높여줄 것이다. 지혜를 대하는 태도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지혜를 주시는 때는 주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9절에는 세상이 주는 높임은 잠시지만 하나님이 높이는 그건 영화로운 면류관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혜에 대해서 그것이 제일이라고 말씀을 하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반복해서 우리에게 권하는 말씀, 지혜를 얻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내가 할 수 있는 것,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되고 신앙의 전통을 지켜서 또 그것에서 지혜를 얻어야 되고 또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것이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 지혜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오늘 하루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루의 통독으로 암송으로 또 새벽 기도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약속하신 말씀 앞에 있었지만 이 지혜는 우리 개인에게 치료를 더하여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가정을 세우고 우리 공동체와 교회를 붙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영화로운 관을 얻게 한다고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지혜 한 발 앞서 나아가서 제일로 여겨지는 지혜를 통한 은혜 저와 여러분 충분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 충분히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아버지 식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주께 말씀을 듣기를 신앙의 선배들에게 주의 말씀의 교훈을 받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 지혜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 몰라 우둔한 백성들에게 아버지 이 지혜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에 아버지 평안과 위로를 주며 영원한 멸류관까지 허락하시는 이 지혜의 말씀을 아버지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셔서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이 선교대국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북녘의 우상은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 또한 경험케 하여 주시옵고 곳곳에 하나님의 일꾼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지혜를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다시 한번 이 세상 어두워갈 때 아버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우리도 그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귀한 다음 세대가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주여 교회 학교를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일꾼들 다시 한번 세상 지혜 아버지 비할 바 안 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 아버지 구하며 받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아버지 참된 빛으로 소금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와 동행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도 치혜가 아버지 치료가 경험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나음을 더하여 주셔서 질병이 바이러스가 아버지 떠나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동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주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그 놀라운 회복과 아버지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시며 외롭고 곤고한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아파 신음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에게 부르짖을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고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